브라질에 가면은요, 리오데자네이루가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가 있습니다. 보통 히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뭐가 예수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큰 예수 동산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바다를 이렇게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부활절 때에 그 조명으로 예수님 그 모습에다가 의사의 옷을 다 입혀가지고 조명을 비췄다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이 브라질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동상에다가 그렇게 의사의 옷을 입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이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거짓 증거자가 되는 일대 큰 세계적인 사기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인생이다. 다 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군병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막 나더니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돈을 주면서 말하는 거죠. 야,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 그래라.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처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만 믿고 예수의 제자가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면서 많은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준 것까지 다 소문 다 났다라는 거죠. 돈을 준 것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군대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군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오합지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다 숨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요,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는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옛날처럼 살겠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요, 5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가 야, 무슨 말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 이후에 8일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도마가 있을 때라는 거죠. 월요일 날. 그래서 이 월요일 날을 우리는 뭐라는 도마의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갔던 사람에도 월요일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떤 날이냐? 도마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 월요일 날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 다음에 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네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라. 만져봐라. 내 손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헬라 문화를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믿었냐면 정신적인 부활만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 문화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거 믿지 못해. 그냥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을 뿐이야. 예수님의 정신만 우리가 받으면 돼.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흩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해, 부활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목적이 달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것도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라고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가짜 목사예요. 사기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목사의 롤을 하는 겁니다. 배우처럼 그렇게 목사의 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의 롤을 하고 장로의 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연극이라 끝났으니까 이제 내 모습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과 착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믿음과 착한 것은 다른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만날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연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구 가운데 수억 명, 10억이 더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착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착하게 볼지 모르지만 착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죠.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귀는요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마치 건강을 도둑질 맞은 것 같다, 도둑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잡히셨구나. 나도 곧 잡히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는데 나도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권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낭패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부활을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자유한 척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한 1,000불, 2,000불, 한 5,000, 10,000불 빌렸다 그래봐요. 그런데 갚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돈을 다 갚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뻔뻔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요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멀리서부터 있다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체험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나인형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원템 프리웨이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큰 트럭 밑에 차가 완전히 거의 깔렸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사고 난 거 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고 날 수 있냐고. 자동차 위에가 전부 다 날아갔다고 막 그렇게 막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도 막 보고도 자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에서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제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낭패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시간, 죽음의 시간, 어둠의 시간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폭력의 시간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봄이 온 거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부활하게 되고요.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부활하게 되고요. 사랑도 부활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헌신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어두운 가운데 추위에 있는 우리들을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취해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시기와 질투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것 돈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명예는 어떤 권력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